정말 가정 행복하고 싶지요? 행복하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으신 분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든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저는 텃밭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농사 지으러 나가면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운데 텃밭으로 가면 굉장히 기분을 상쾌하게 가더라고요. 뜨거운 햇살에도 텃밭에 가는 발걸음하고 그리고 다른 일터로 가는 발걸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자원해서 텃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야채도 가꾸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어떤 곳인가? 텃밭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텃밭 가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좀 더 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가 있지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그러면서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네.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이런 콧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가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가정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야. 이 세상에서 최고 지상낙원이 내 집이야. 정말 이 집은 최고 행복한 그런 장소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가정인가요? 여러분, 노래가 절로 나올 수 있고 콧노래가 흥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가슴 벅차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인가? 남편이 퇴근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꽃피고 세우는 내 집이 최고야 하고 오고 싶은 그런 가정인가요? 남자분들만 한번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딱 3사람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부인이 광채를 내어야 될 최고의 장소다. 가정에서 부인이 최고의 광채를 낼 장소가 가정이다. 동창회 가는데 아스카라 마스카라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그렇게는 가는데 가정에서는 별로 광채가 없어. 얼굴도 광채가 나야 되고 모습도 광채가 나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아내 되시는 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제일 광채를 내고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동창입니까? 백화점 쇼핑 가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가정에서 최고의 광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이뻐해야 될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어떻습니까?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라를 다스리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정의 행복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니 아니면 사업을 하느니 아니면 일터에서 일하느니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그건 너무 웃기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비웃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적인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남자가 잘 치료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자를 비꼬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저를 비롯한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밖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멋진 남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가정에서는 정말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가정인가요? 행복을 만들고 노력을 하며 애쓰고 가꾸는 텃밭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또한 이러한 부인과 이러한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떠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말하는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에서 매우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일 행복해야 될 장소가 가정인데 가정을 떠날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가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참으로 이렇게 최고의 행복 동산, 웃음 동산, 다른 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정에서는 이해가 되고 다른 곳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을 가정에는 관용이 있고 용서가 있는 그런 곳이기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을 때 그 행복한 눈빛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그런 눈빛인가요? 바라보고 싶은 눈빛인가요? 눈빛이 마주칠 때에 그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 그런 눈빛인가요? 부부끼리 눈빛을 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와 자식끼리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곳이 가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의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지상의 낙원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러한 장소를 가정으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동산이 이렇게 외면하고 눈빛조차도 마주하기 싫은 그러한 가족관계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의 잘못도 아내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속에 개입한 사단의 잘못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남편을 아내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었어. 가정을 지옥에 만들고 자녀의 마음을 흔들게 말았어.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타겟이 된 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 가정만 무너뜨리면 사회도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마치 로마가 멸망해 나가듯 그 멸망의 시초가 가정이거든. 그래서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에 타겟이 되는 것이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잡초 씨앗을 오늘도 뿌리고 내일도 뿌릴 때마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정에 뿌려진 잡초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의 계략인 줄 알고 뽑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만이 이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첫째는 가정을 질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뭐냐? 질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무질서하게 창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성경에는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질서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에 딱 가보면 이 가정이 참 불행하겠구나 하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어요. 가정이 무질서예요. 그러나 어떤 집안에 가면은 질서가 있어요. 이 집안이 정말 행복하겠구나. 교회에 가보더라도 딱 느낍니다.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함이 없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 질서, 나라에도 첫 인상이 있어요. 외국 여행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 나라에 딱 들어가면 질서 있게 움직이면 이 나라가 그래도 문화시민이요, 복된 나라요, 행복하겠구나. 질서 없이 막 움직이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꼬여있는 그 나라는 정말 무질서함 속에 정말 불행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나라는 한마디로 혼란이 난무합니다. 혼란이 난무한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혼란이 난무한 가정은 불행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런 해를 정했다고 합니다. 질서 정립의 해. 무질서한 그런 것들을 좀 정립하자. 환경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모든 분야에 좀 질서 있게 하자. 그래서 질서 확립의 해다.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질서 정립의 그러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18절부터 20절까지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땅하니라. 이 관계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이것도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질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서가 깨어진 집안들 많지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질서가 무너진 가정들 가만히 보면 뒤바뀌어 있어요. 손자가 제일 꼭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제일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손자가 한번 깽 하면 온 집안이 난립니다. 아버지가 난리고 할아버지가 난리고, 손자 하나 맞춰주기 위해서 집안 전체가 난리고, 손녀 하나 맡아주기 위해서 집안 전체가 난리예요. 질서가 깨트려졌습니다. 물론 자녀도 귀하지만 그렇게 질서가 깨트려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줄 알고 밖에 가서도 늘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혼란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의 질서는 사회의 질서로 확장된 것이고 사회의 질서는 이 나라의 질서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이 위치가 뒤바뀌고 뒤범벅이 되고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러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할 때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면 정리가 돼야죠. 애들이 막 싸우고 그러다가 얘들아 조용해라 한마디 하면 집안 전체가 조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서가 있는 집안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혼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디서부터 질서를 정리해 나갈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요소를 질서로부터 출발하셨다는 것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LA 폭동이 일어날 때에 무질서였잖아요. 그 무질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상점들이 다 털리고 흑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총을 들고 자기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요즘도 그런 조짐이 좀 보인다 그래요. 언젠가 다시 그런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불안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질서 속에서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질서의 법칙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해야 될 위치로서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사랑하라고 계속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이 가정에서 사랑을 할 때에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가정에서는 주님이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가정에 일어나는 이 사랑만큼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입니까? 관계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관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법칙을 허락하여 주신 최초 인류의
법칙이 가정 법칙이에요. 에덴의 법칙이에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의 관계. 그러므로 이 관계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야 될 그 사랑의 관계가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면 그날은 입이 이만큼 걸려 사랑하고, 남편이 돈을 쥐꼬리만 집어주면 요만큼 사랑하고, 조건적입니까? 가정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의 사랑입니다. 관계의 사랑이 뭡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약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의 법칙에 따라 그 계약된 그 관계의 사랑, 내 남편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고 내 아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내 부모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법칙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나의 누구인가? 나의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눈물 지으면서도 참아내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 사랑입니다. 쓸데없는 말로 아내를 학대하지 말기를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남편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걸로 인하여 아내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이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아내가 울었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내가 나를 통하여 내 말 한마디에 울었던 눈방울이 언제일까? 손가락을 헤아려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방울 한 방울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데,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아내를 울게 하신 거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저 한 방울 한 방울 다 헤아리고 계신다.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부부가 사랑한다면 칼날 같은 침대, 소파 하나에 둘이 누울 수 없는 좁은 그러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누워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정말 부부의 애정이 없다면 킹 사이즈 널찍한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은 불안하고 두 사람은 불행하고 두 사람은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게 합니다. 거기에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거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그토록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내가 말이야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내 몸을 불살라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내가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 되었어.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야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수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생해도 내 몸을 불살라주는 그런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집안은 너무 냉랭해요. 그런 가정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집안의 심기운 나무는 돌자라밭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거기 어찌 견실한 그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패하여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기에, 내 아내이기에, 내 자식이기에, 내 부모이기에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불씨를 다시 한번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깨끗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 어느 날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남자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애하고 작은 애 중에서 작은 애가 그만 호흡이 곤란한 그런 정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의사로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조기에 잉태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키웁니다. 7달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큰애는 건강하게 호흡을 잘하는데 둘째 애가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간호사가 한마디 던지지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쌍둥이니 그 두 아이를 함께 넣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인큐베이터에 쌍둥이 형제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큰애가 몸을 비비니까 서로 피부가 맞닿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 형 쌍둥이가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생을 감싸게 된 겁니다. 감싸니까 한참 지켜봅니다. 조금 있으니까요, 서서 옆에 있던 애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팔의 체온을 느끼고 움직이가 이렇게 돌아 눕습니다. 둘이 이렇게 껴안고 있습니다.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피부가 맞닿고 접촉이 일어나니, 사랑의 접촉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도 사랑의 접촉이 있을 때에 과거로도 의술로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그 누군가가 행여나 마음이 죽어가고 있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팔로 한번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뭔가요? 산다는 것이 뭔가요? 한마디로 저는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왜냐고요? 지난밤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왜 있게 했을까요?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죽는다는 것이 뭔가요? 저는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이다. 사는 것도 사랑이지만 죽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정오 때문에 울고 미움 때문에 울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못했어, 내 속에 느껴진 이 아픔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움 때문에 울고 정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들리는 이야기는 귀로만 느끼는데 사랑만큼은 몸으로 느껴요. 온몸으로 느낍니다.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깨닫게 되고 온몸으로 말하게 되고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감춰져 있던 그러한 엄청난 감성들이 이 사랑 속에서 온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시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 평상시에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 사랑을 하니까 멋진 시인이 되더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랑의 감성을 한번 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에덴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에 내 몸으로 느끼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의 감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사랑의 감성이 깨어나면 이상해요. 놀라워요. 능력이 나와요. 치료가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상하대요. 사랑하는 대상이 그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져주게 되더라고요. 지게 돼.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이기는 법이 없어.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사랑의 대상을 이기고 있다면 사랑의 진정한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은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사랑하면 이상하게 참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나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상해요. 사랑하는 것만큼 참는 거예요. 한마디에 못 참는 분 계시죠? 눈곱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에 하면 이런 사람은요, 눈곱 요만큼 사랑. 그런데 이래도 참아주고 저래 참아주고 진짜 사랑은 참아주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가정설교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아,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구나. 져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구나. 용서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용서 못해. 사랑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산소 같은 것이구나. 그래요, 산소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건강 잃고 그리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다 잃는 것을 큰 손실로 여기면서 내가 지금 사랑을 잃은 것에서 손실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운명은 사랑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덧붙이면 남편의 운명은 아내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내의 운명은 남편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녀의 운명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른 말로 부모의 운명은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가족의 운명은 사랑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두 번째, 사랑. 이래도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소통이 될 때 행복한 겁니다. 소통이 안 될 때만큼 불행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민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소통이에요. 소통.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외국 생활하는 사람이 속 시원하게 무언가 말 좀 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것이 제일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같은 말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소통이 안 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괜히 화냅니까? 괜히 낙심합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서 화내고 격노하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관계요, 아름다운 가족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집안에 그냥 불행한 가정입니다. 불행한 가정이죠. 불쌍한 가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남편하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미치고 폴짝 뛰고 싶다고. 제가 그래서 미치고 폴짝 뛰는 거 어떻게 할까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집에 갈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미치고 폴짝 뛰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가정에서 어떻게 미치고 폴짝 뛰게 만드는지. 불행한 집안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소통은 혈관의 피의 흐름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혈관에, 제가 요즘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그런 것들의 약을 조금 먹었는데 요즘 운동을 무척 하거든요. 4kg를 20일 만에 딱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지금 벨트가 중얼중얼합니다. 4kg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탁 뛰고 물 한 컵 쫙 먹고 빼는 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앞으로 빼고 싶은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공짜로 헬스장에 안 가도 빼드립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쾌해요. 혈관의 피의 흐름, 혈이 농도가 짙으면 피가 제대로 안 흘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죽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돼. 운동. 그게 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최고 약이라고. 혈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혈관 막히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혈관 막히면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요. 한 사람 들어 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랑이 바로 소통이 안 되면 혈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병 나가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요. 가슴 두드려 죽어요. 무엇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쭉쭉 돌아야 되는데, 시원하게 돌아야 되는데, 수도꼭지 털면 그냥 방울방울 떨어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양수기 돌려가지고 쫙 여름에 올라오십시오.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집안에는 이렇게 시원합니까? 가슴 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제일 말 잘 통해야 되고 이해와 간용이 있는 집안에서 말이 안 통하다니.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통이 아예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들랑 차라리 들어만 주어라. 들어만 주어도 속이 후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만 주어도 속이 후련한 거예요. 특히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잘 들으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황혼 이혼이 많대요. 그런데 아내들이 이혼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놀랍게도 2012년부터 결혼 신혼초 1년부터 4년까지 신혼관계에 있는 신혼부부들, 60세 이상 노년기에 있는 부부들, 어느 쪽이 더 이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신혼이었어요. 2012년 전부터. 요즘은 바뀌었어. 60대 이상이 이혼을 더 많이 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 보낼 때에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쩌든지 싸우더라도 참고 살아라, 참고 살아라.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제발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만 살아주세요. 이게 자식의 걱정이 뒤바뀌었어.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여자들이요, 똑똑합니다. 옛날에는 참고 지내야지. 요즘은요, 참고 지내지 아니에요. 아이고, 내 인생 남은 내 인생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산놀이 산보 다니고 일을 하고 내 수입으로 내가 남자들은 일 못해도 내가 어디 가면 내가 내 밥벌이 못할까,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도록 나는 살 수 있어. 보따리 사고 나가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너무너무 아내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60세 이상부터 조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옛날부터 큰 소리 빵빵 치는 시대 지났어요. 이사 갈 때 꼭 명심하셔요. 이삿짐 옮길 때에 화장실 차 출발할 때 좀 절대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고충만은 참아야 돼요. 미리 화장실 다 보시고 계시다가 차가 출발할 때 무조건 운전석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버리면 어디로 간지 몰라요. 버리고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가정 사이에 여호와의 개입으로 시작을 하고 출발하고 마무리하여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개입하게끔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시편 34편 10절에 가보니까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서 질서를 위하여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잘 찾아서 적용하고, 사랑을 위하여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잘 찾고, 소통을 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가운데 잘 적용하면 부족함이 없는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은 텃밭이다. 2달, 3달만 텃밭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래서 뽑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할 만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돌 밑에 숨겨져 있는 잡초까지 오늘 집에 가서 다 뽑으시고요. 장롱 밑에 거기에 숨겨놓은 잡초까지 다 뽑으시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 가꾸십시다. 우리 정말 행복해지는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질서, 사랑, 소통, 하나님의 개입,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